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예. 바울의 사역의 모든 중심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그 부분에서 놓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초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컨셉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쪽으로 맞추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컨셉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중요한 것을 딱 붙잡고요, 그거를 이루어가는 많은 어떤 컨텐츠들이 나와야 되고요. 삶을 통해서 결국은 큰 시너지 역할이, 영적인 그런 중요한 운동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인생은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늘 집중하고 사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레벨이 다르고요, 그릇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받는 응답도 다르고, 또 걸어가는 모든 목표와 삶도 달라요. 그래서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영적인 중요한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한다는 별칭이 붙은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바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음악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아무런 조명을, 호평, 칭찬 이런 거 못 받았어요. 그냥 아무 힘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음악인, 그리고 빛을 못 봤다는 거죠. 전혀 바흐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바흐를 이 바흐가 이렇게 그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적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런데 이 바흐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음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재평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바흐의 음악이 많은 후대들한테 교과서로 중요한 어떤 스탠다드로 딱 쓰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음악의 그런 역할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흐의 작곡, 음악을 보게 되면요, 맨 첫머리 위에다가 자기 이름 쓰는 그 위에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악보의 첫머리에 JJ라고 꼭 써요. 바흐의 모든 음악은 JJ가 써 있습니다, 약자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SDG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JJ는 뭐냐면 Jesus 주바라는 뜻이에요. Jesus 주바.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은혜로 이 음악을 정말로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이 라틴어인데 주바는, 그러니까 Jesus 주바,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이 SDG는 어떤 준말이냐면요, 솔리 디오 글로리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흐는 작곡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고 오직 하나님께 이 음악을 통하여 영광 돌린다라는 노래를 기도하면서 작곡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음악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노래를 작곡하기 위해서 집중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나의 삶과 나의 걸음을 통하여 나의 학업과 나의 일,
내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냐? 얼마만큼 내 인생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찬양하며 그 중심으로 가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요, 나중에 많은 후유증이 와요. 다른 길을 걷게 되기도 하고 자꾸 사탄에게 속게 되죠. 이 중심이 아니면 자기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환경에 시험과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게 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고 고통당해요. 늘 거기에 영향받고 살아요. 뛰어넘지는 못하죠. 새로운 환경이 왔는데도 못 뛰어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JJ, SDG. 아멘? 따라합시다. JJ, SDG. 네. 정말 얘기해요. 솔리 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마침표고 시작이고 마침표라. 항상 아침에 시작할 때 오늘 나의 걸음 모든 삶을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예배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없죠. 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요, 롯과 이제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보내고 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응답의 포인트가요,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안 살면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내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이 땅에 힘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하고 사단이 내 인생을 침범해가지고 내 인생을 붙잡아 버리면 반드시 멸망과 많은 절망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죽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혼이 말하자면 화인을 맞아버리면요, 사단이 완전히 쇳덩어리처럼 틀을 막아버리면 이 말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가요. 자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짧은 머리로 자꾸 이게 내칩니다. 참 불쌍하죠.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인간이 인간 나온 건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다른 곳으로 튀거나 절망하거나. 많은 사람이
참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매일매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하루 종일 내 생각 속에 나는 나의 오늘 걸음을 통해서 내 인생, 내 삶의 한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반드시 그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바꿔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몸이 아프거나 일이 좀 어렵거나 내 인생이 안 풀리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요, 이때 모든 것을 되돌려서 반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사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런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요, 복음의 빛으로 나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내 어두웠던 것을 살리고 내가 뭔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나의 모든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나의 그늘졌던 것들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뀌게 된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게 하냐?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 말이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 착한 행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것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에서 치유되는 비밀을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착한 행실 아닙니까? 아니, 굶어 죽는 사람 밥 주는 것도 중요하고 옷 얻는 사람 옷 사 입혀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로 그 사람 살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착한 자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는 진짜 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것도 변화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 영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 내 영혼을 치유해라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잖아요.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냐면요, 가장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혼입니다. 내 영.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영이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이걸 보고 영광 돌리는 이다.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빛을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한 번도 안 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내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옵니다. 다 나만 나와요. 나, 내 중심,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배운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틀, 이 수준에서 자꾸 세상 살고 사람과 만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만 생기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지금 계획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한 만남과 지혜와 응답의 열매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해내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왕을 만났지 않습니까? 위기에서 구해졌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람에게 뭐 재물과 많은 그 돈을 짊어지면서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람이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냐? 앞으로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를 움직일 건데, 그때 소돔 왕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제가 저렇게 부자 됐다라고 말하게 될까 봐 나는 받을 이유 없이 안 받는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안 도와줘도 나는 부자 될 거니까. 나는 성공할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축복할 거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이 불신자가 주는 복음 없는 우상 섬기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주는 재물, 그 많은 재산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그냥 살다가 세상에 대충 먹고 살다가 고생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보고 있다는 사람임을 명심하고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안 바라봅니다. 잔머리 돌리면서요, 뭐 어떻게 먹고 살까, 막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내가 막 어떻게 이 사람을 활용할까, 너무 이렇게 머리 안 써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 축복에 참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행동도 모든 나의 목표도요, 미래의 삶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다 해야 돼요. 단 1%라도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만큼 손해예요. 예배
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온라인도 드리고 지금 이 현장에서 드리는데 내가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과 머리로 교회가 어떤 세상 어떤 업체처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감정으로 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해야 돼요. 내 방법으로, 내 임의로, 내 어떤 머리로 하지 말고 사역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사역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되도록 나는 움직여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그냥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이 자리에 이 현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나의 입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현장과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주제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인생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자주 머물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소문은 들었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자꾸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돼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더라. 전도자가 됐다더라. 이제 다 완전히 인생이 바꿔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전도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핍박받으면서 다닌다더라. 이제 소문을 다 들었죠. 소문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얼굴은 못 봤지만 소문은 다 퍼졌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 소문의 결론이 뭐냐? 24절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의 모든 기쁨과 감사가 여기에 딱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영웅이냐? 내가 무슨 누구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뭔가 삶에 뭔가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지 모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저는 세바스찬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보게 됐다니까요. 이런 인물도 있었구나.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중요한 음악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지혜를 구했고 그 모든 음악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음악으로 자기의 작품을 남겼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모든 일에 이 바오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발자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내 안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